2024년도 우리 교회 표는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열심히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오늘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 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약간 3개월 정도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 그 우울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가 우리나라를 우울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영상에서 심층적으로 왜 자살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상 마지막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압제당했고 전쟁을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위기도 한국인들은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해라 라고 조언을 하죠. 남들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혹은 남녀간에 어떻게 사랑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하고 친구 간에 어떻게 우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로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을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알고 또 정의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을 이기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게 어떤 것인지도 도대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어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또 그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들은 왜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실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정말로 성경에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구제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네. 야, 그러면서 목사가 어떠느니, 목사가 무슨 차를 타느니, 목사가 어떤 옷을 입었느니, 무엇을 먹었느니,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들을 안다면 결코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믿음,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주제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면서도 많은 배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단순한 애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기호나 호의 또는 애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자선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출발한 자선 행위는 그 자신에게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어떤 자리에 참여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거보다 더 지고지순하게 보이는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사람의 행동을 관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죄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 감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삶이 잘못됐어도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눈 감고 부도덕한 일들에 더러운 말로 일관하게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인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가는 방법,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라고 해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경향들이 더 강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옳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에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은요, 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그저 행하는 것들은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어떤 만족감과 자부심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의무감으로 선을 베푼다 하면 그 선을 받는 상대방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 없는 선행도 일시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저절로 경험하거나 알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열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있는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사람, 즉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실과 관대함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이기적이지 않게 되고 온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누가 욕하면 밖에서 같이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다시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는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누가 욕해도 흥흥 웃고 있고 누가 네 걸 뺏어가도 너 입고 있도록 다 그냥 벗어줘. 그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면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아니요,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축직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지옥걸음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결코 죄인들의 비율을 맞추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지옥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행신이나 어떤 신념들을 덮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악을 정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 결코 사랑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성적으로 사랑은 이기적이고요, 시기하고 화도 잘 내고 악의에 차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요, 안 가르쳐줘도 욕부터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본성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집에서 식물들을 키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들을 키워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안 자라요. 그래서 이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습도 관리, 물 주는 거, 햇빛,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햇빛에다 내놓으면 타 죽어요. 어떤 식물은 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지 않게 그냥 계속 물을 주면요, 뿌리가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많이 줘서 물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선인장 같은 거 줘요. 그럼 그런 거 주고 갖다 놓으면요, 물 안 줘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 안 주고 나면 어느 순간에 얘가 말라 죽어버렸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토양이에요. 사람은 아주 적정한 잘 기경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근데 그 토양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맛볼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런 토양 안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할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명령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성경적인 기반에 의한 이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의 사랑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 스스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은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희생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비교되어짐으로써 희석되어져 버렸어요. 또한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어떤 것에 불쌍히 여긴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너 스스로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 정말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누가 하나한테 뭐를 해도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뭔들 못 퍼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은요, 달콤한 사랑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무조건적인 내 편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수를 믿어주는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야, 이 정도면 뭐 귀엽고 착하고 이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별 어려움이 없이 생활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이런 것들은요 믿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들을 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섭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내 작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 정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실천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 다 용서하고 저 사람 있는 거 다 퍼주고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좋아하지만 그 열매가 사랑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열매는 복이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재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나무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안 주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은혜 없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토양에서는 결코 친구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는 우리가 받는 이 위로와 소망이 십자가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소설이나 노래나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압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어설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자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얼마나 유치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능력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조금이나마 어설프게나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대용품을 만드는 것이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그저 한 번 사랑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한번 내 이웃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식사 자리라도 한번 같이 만들어서 담소라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